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피의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오직 속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했나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생명은 이꼬르예요. 바로 우리의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셔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하도록 하나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 최초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왜 제사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올려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속죄받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움의 옷을, 구원의 옷을, 용서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하와와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마귀와 싸워주시겠다는 전쟁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선포를 하신 것이 내가 너로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죄를 담당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피의 제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게 흐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왜 존귀한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영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모세에게도 친구라.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지으셨어도 사람만큼은 흙을 가지고 뭉쳐서 하나님의 손이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서 콧구멍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에덴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기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네 동산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고 우리가 생명나무만 먹게 된다면 그 과실만 먹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 인간들을 아주 새롭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야 될 존재들로 지어주셨는데 그 하와를 그 마귀가 뱀이 유혹을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이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그 실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살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 나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안 죽었다. 먹어봐 안 죽어요. 이거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이 마귀 말이 이 뱀이 말이 맞아요. 먹어봐요. 남편이 먹은 것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영이 죽었고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담에게 뭐라 하셔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 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 흘려서 이제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은 밭의 식물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썩어질 몸이지만 이 썩어질 몸이라고 아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셨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가는데 그때 이 썩어질 이 흙으로 된 몸이 냄새나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돼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대가를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뿌림을 얻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귀한 자들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존재들이고 성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다이아몬드나 비싼 어떤 물건을 살 때 아주 비싼 거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만약 잃어버리거나 깨지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보험으로라도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의 값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이 크든지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 생각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는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죄로 떨어져서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뱀이 와서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뱀이 와서 왜 유혹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희들이 지음받았어. 나는 그렇게 너희들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해피하게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는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결박되어서 흑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천국 가게 둘 것 같으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전히 와서 인간들에게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불구덩이에 우리 인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예수께서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으로 빗대서 말씀을 해요. 두로 왕으로 빗대서 그 말씀을 하는데 두로 왕이 사실은 마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두로 왕이 지음받았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로서 지음받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너는 온전히 아름다웠다. 너는 지혜가 충족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도장을 찍어버린 게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그 루시엘이 너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유혹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역에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사야서 14장에 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하나님께서 하는 동등으로 자기가 그 보좌를 탐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그를 내쫓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과 그 싸우는데 용이 이기지 못했어요.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들의 있을 것을 얻지 못했는데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큰 용이 누구였냐면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저와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더라. 하늘에 그 전쟁이 이른 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 화강석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룹 천사돼서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 음악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그 사자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해요. 죄를 범한 그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귀는 용서치 않고 바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서 큰 날의 심판까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은 죄를 졌는데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셨다고 안 하셨습니다. 사람만큼은 용서치 않으셨다고 하지 않고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구세주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려서 죄를 담당할 테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후로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막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다가 그 동산의 길을 막아놓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는 생명나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복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는 사람은 이제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지으셔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용서의 법을 알려주신 것이 피의 제사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 두 아들에게, 카인하고 아벨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서,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했을 때, 카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카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카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농사의 소산으로 자기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에요. 아벨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물론 아벨은 그것 때문에 카인이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옛 상고 시대의 지금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옛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신약 시대까지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은 적어지고 오히려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너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당시에 참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다른 사람이 탔다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직 자기 식구들이에요. 우리 각자도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그 후세대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절대로 종살이에서 놓아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로 재앙을 내리셔요. 강물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이요, 세계 곳곳에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을 깨시고 정말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애굽 땅에서 내린 재앙이 동일하게 우리 지금 현세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재앙들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솔루션,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 설주 인방에다가 탁탁탁 뿌려놓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아울러 먹고 떠날 준비하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빼고는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아주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아들부터 여종의 아들, 아주 심지어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애굽 땅을 탈출해서 우리도 출애굽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서 변화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영광의 옷을 입으셔서 아주 그 옷이 빛과 같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날 때 그들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 영어로 보면 데팔처예요. 자, 이 데팔처가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라고 출애굽기 보면은 엑소더스를 그 헬라어를 갖다 그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엑소더스 출애굽할 거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법에 필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에 대해서는 리얼띵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애굽된 이 세상에서 죄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어린 양의 피로다 우리를 죄 씻음 줘서 구원해서 우리가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이제 영원한 저천국 우리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주님은 부지런히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날에 그 유월절 잔치한다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 어디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할까요? 양 잡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 고기를 잡수시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식후에 또 사례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천국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주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주 위격이 있으십니다. 1위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이셔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1위 여호와 하나님, 2위 여호와 하나님, 성자 여호와 하나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합쳐서 한 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더 어떻게 파헤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격이 달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서 구원하실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인을 치고서 성령님이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서 그가 계시를 받게 될 때 그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인자 같은 그분을 보게 되는데 인자 같은 그분,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자 같으시니까
옷자락을 길게 쫙 들이우시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을 보니까 막 이글이글 막 불타오르는 불 같고 그러잖아요. 그 발을 보니까 아주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풀무가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그 구리를 넣었더니 그 주석을 넣었더니 그 벌겋게 달궈진 그 용광로에서 달궈진 그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그분의 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그 입을 보니까 입에서 좌우에 막 날선 검이 좌우에 날섰으니까 아주 얼마나 날카로운 검이에요.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즘 해가 뜨거우니까 굉장히 해는 뭐 당연히 못 쳐다보고 너무 뜨거워서 햇빛조차도 우리가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아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땅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어 땅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손을 탁 얹으시더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산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분이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을 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신 주가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냥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호련히 보니까 아니 하늘에서 허다한 너무너무 많은 아주 그레이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지금 어린아기가 돼서 와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그 세컨 찬스가 없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경배하고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자기 제물로 십자가에 보배 빌려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제사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들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계속 짐승을 잡아서 해마다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짐승의 제사를 이제 그만 스탑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도 제사장이 아니죠.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지만 이제 아론에게 정식적으로 이제 안수해서 아론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바꾸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들,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게 될 때 자기 죄도 많으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만든 그런 땅에 있는 성소, 물론 모세가 그 성막을 지으라 할 때 하늘에서 지시하심을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으로다가 이 땅에 지어서 인간 제사장, 사람 제사장들은 이렇게 그 땅에 있는 걸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하늘, 참 성소, 참 장막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다 제사함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명쾌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 제물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아론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과 이런 그 땅을 침범했을 때 다 잡아갖고 롯도 잡혀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집에 기른 318명의 군인과 또 자기 동맹을 맺은 마므레와 그 형제들하고 해서 이제 뒤를 쫓아가서 호바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호바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게 호바 전투인데 호바까지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몇 명의 숫자가 그 연합군 엄청나게 큰 나라들의 대군을 물리치고 다 모든 걸 되찾아서 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럴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왔는데 그분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멜기세덱에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10분의 1을 갖다가 이제 11조로다가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따라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살렘 왕인데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과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에요. 살렘 왕입니다. 또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굽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았으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늘 보좌에 그 제단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죽으셨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그 제물은 하늘에 올려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아기로 보냈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자랑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까지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와야 네가 왜 이러냐. 뱀이 그랬잖아요. 뱀이 꼬셔서 먹었잖아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조금 있습니까?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다시 오면, 죄 졌던 사람이 다시 오면 베드로가 아주 7번씩이라도 내가 용서할까요?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서로 다 허물을 감싸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 흙받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황금길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황금길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나무, 생명강이 쫙 하나님의 성전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양쪽에 생명 과일들이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일을 12달마다 다른 실과 한 달마다 각각 다른 것이 12달 다른 거 열려요.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영원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식탁에서 생명강을 먹고 생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화장실 염려 없습니다. 향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거 귀찮으시죠? 걱정 없어요. 먹고 남은 거 그냥 싹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더러운 게 없으니까. 성경엔 분명히 그랬잖아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더러운 것이 없는데 쓰레기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더러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그런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아주 투명같이 맑은 그 투명한 맑은 그 금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고통이 그렇게 이 세상 고통 받는 것도 때로는 우리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고통 없이 살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끝까지 교만해져서 회개를 하지 않는데 그냥 고난이 많은 사람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깎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사랑이 넘치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는 남 비방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흉보는 거, 가습하는 거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뭐 우리가 나가서 큰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지고 막 그런 간음죄를 지고 이건 그런 큰 죄도 물론 다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우리 마음속에 이게 변입니다. 모든 것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자꾸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 쓴뿌리가 올라오는 걸 그걸 자기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한테 갈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먼저 그냥 갑작스럽게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날마다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얼굴들이 우리 영원히 보고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옆집에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혈육 비록 형제간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끊어지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는 영원히 그분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함 받고 기름을 많이 예비하고 정말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소리 날 때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